임하셔서 마귀여 얻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끝이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학교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학교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37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람들
찬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교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 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동문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이기우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2022년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계절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처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지고하신 사랑의 연고인 줄 믿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현대사의 여명기에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회 지도자를 양성시키시려고 감리교 신학원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그 크고 높으신 섭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지난 140년간의 감신의 전통 속에 저희들은 때로는 얽매여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잘못과 무책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동문으로서 더욱 간절히 모교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감신의 교수와 임직원들과 학생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이사회에 새로운 이사장 김상현 목사를 세워 하나님께 헌신하는 날입니다. 먼저 지난 세월을 책임있는 충성과 헌신으로 수고한 전임 이사장들의 대를 이어 직전까지 헌신한 황문찬 목사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세속화 다원화, 비인간화되어진 현실에 강한 도전을 받고 있는 교회와 신학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세대를 또한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는 신학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실감하며 새 이사장 김상현 목사에게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주셔서 이사회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학교를 오롯이 후원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질책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리교 신학원의 목표처럼 더욱더 경건하여 신령한 지도자, 탁월한 학문성을 갖춘 실력 있는 지도자,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실천의 지도자가 이후로 더 많이 배출되게 하시옵고 이를 위한 충분한 환경과 조건을 이어가며 더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엄숙하고 거룩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배자 모두에게는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신의 발전을 위해 격려하며 축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흘리신 보혈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배다니 교회를 섬기는 곽주한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을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주는 반석, 특별한 반석이라. 주는 반석,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21대 이사장으로 수고하신 황문찬 목사님, 갈라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는 둘이 하나 되는 21대를 훌륭하게 잘 마치시고 또 22대는 갑절로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과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런 21대와 22대 이사장 이 취임식에 우리들에게 오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권호서 감독님, 전 이사장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변기의 지도자는 힘들기도 하고 외롭습니다. 근래 우리 무교 감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 이사장님과 총장님이 참 애를 많이 쓰시고 미래를 그리며 아마 고군분투하실 것입니다. 교육부의 대학 평가에 맞춰서 교수 충원도 해야 하고 몇 년 사이에 학교 학력이 저하되고 또 정원 미달 사태까지 생겼죠. 교단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장정을 개정하면서 새 신학교의 통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문제를 머리에 이고 지난 4년 동안 이사장으로 힘써오신, 해본 사람만 압니다. 힘써오신 우리 황문찬 목사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 새롭게 이사장에 선출되어서 임기를 시작하신 우리 김상현 감독님,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이지만 열심히 하십시오. 당신을 키워준 어머니 모교 감신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할 일이 많다는 이야기고, 잘만 하면 결실도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을 지켜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선 출구조사를 통한 당선자 예측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했을까? 출구조사하는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아 보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름이 끼치도록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까? 평생 목회하면서 목회라는 것은 수치로 나타내기가 힘들고 막연한 거지 않습니까? 사랑, 은혜, 헌신 이런 거 수치로 표시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막연한 세상 속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 학문은 그렇게 발전해 있더라고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교회는 지금 어떻게 변화된 세상 속에 변하고 있는가? 신학은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변화된 소리를 외치고 있는가? 저는 모교 감리교 신학원의 이사로 10년 동안 가까이서 감신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회 파송이사로 2년, 유지이사 2번 8년에 도합 10년을 이사로 지냈습니다.
10년 동안에 감리교신학대학교 컨설팅을 2번 했는데, 첫 번째는 제 전임 이사장이었던 이종복 감독님 때인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컨설팅 보고서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학교의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해나고 그리고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까? 학교 입학생들의 수능고사 성적 정도가 도대체 우리 학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재정 문제, 교수 간의 문제, 구성원 간의 문제, 다른 학교와 비교해 가면서 평소 모교 감신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던 문제들을 참으로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결과 보고서에 대해 아멘할 뿐이었습니다. 컨설팅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장르구나 감탄했습니다. 그때 제가 목회하던 교회도 교회 성장이 멈춰지고 사역에 힘쓰는 것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던 차에 먼저 교회 컨설팅을 하고 힘차게 변호하던 후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한 2-3시간 동안 여러 가지 조언도 듣고 또 가르침도 받고 지혜로운 제시를 받고 나서 교회에 들어와서 제가 부목사 하나를 몇 달간 전문 훈련을 받게 하고 우리 목사님의 조언대로 부목사 하나를 훈련시켜서 교회 전문 컨설팅 기관이 아닌 교회 컨설팅 경험이 없는 일반 컨설팅 기관에 의뢰해서 2010년도에 교회 컨설팅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설문조사하면 잘 안 하니까 예배를 한 20분 일찍 끝내놓고 문을 다 닫아놓고 앞에서 부목사님이 설문을 읽어가면 표시하게 해서 한 3-40분 했습니다. 일반 교인들 그리고 사역부서의 핵심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약 1,700명의 설문지가 모여졌습니다. 미래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직분 따지지 않고 나이 따지지 않고 분야별로 사역 분야로 나눠서 문제를 발굴해내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이미 해결한 교회들을 찾아서 미리 설문지도 보내고 답변을 듣고 해가면서 맨 마지막에 비저닝 워크숍을 끝내고 얼마 후에 제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단 하나,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컨설팅인데, 설문지를 보고서는 별로 몰랐는데 그 답변의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진단하고 조직을 평가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 제 마음은 성도들과 교회 앞에서 벌거벗은 느낌이었습니다. 모르구나 하지 알면 안 했을 걸, 한편으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제가 부정할 수 없는 제 목회에 있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 부족한 점들, 채워야 될 점들을 강화시켜야 될 점들이 적나라하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시된 것들이 후반기 목회를 이끌어가는 방향과 흐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컨설팅은 제가 감리교신학원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2012년 때였습니다. 학교 컨설팅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컨설팅 한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중 전국 대학교들은 다 긴장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2010년대 말이면 학령 인구의 감소로 전국의 대학교들이 개나리꽃 피는 순서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였습니다. 학교 경영자들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물론 내 임기 중에 별일 있겠나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었겠지요. 교육부에서 지원해서 학교마다 학교에 컨설팅을 하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그 사실을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얼마 후에 사학진흥재단에서 2억 원의 지원을 받아서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실무자들이 싫어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학진흥재단의 지원 조건은 만약 컨설팅 제안대로 학교가 운영되지 않으면 지원금 2억 원을 환수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제가 감독 재임 당시 25총회에서 교역자 수급 및 목사고시 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졸업생들의 실태를 조사하게 되는데, 당시 기억으로 상당한 수 1,000몇백 명이 목회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학교의 정원 조정 문제가 나왔을 때 심하게 반대한 사람들, 저에게 그분들이 교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의 논리는 자유 경쟁 시대인데 진학도 졸업 후의 선택도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인위적으로 정원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느냐. 일반 학교는 그럴지 몰라도 신학까지 정말 단순한 그런 신념에서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두 번째, 학교 컨설팅을 이끌었던 사람은 우리 감리교의 권사였습니다. 그는 컨설팅만이 아니라 감리교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염려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향후 몇 년간 어떻게 단계적으로 변화하고 변혁하고 개혁하고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사회와 컨설팅 내용을 공유하고 당시의 총장 후보자들에게 각각 컨설팅 내용대로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확약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한 거지만 근래에 이 컨설팅대로 하지 않아서 2억 원을 반납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만둘 때까지야 별일 없겠지. 예, 별일 없었어요. 근데 어찌 됐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컨설팅은 CBS 이사장 때였습니다. 노사 협의 아래 방송국 컨설팅을 했습니다. 노사가 합의하에 컨설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왜 장황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이사장이 취임 예배 때와 좋은 덕담이나 하지, 하루아침에 어떤 자리에 오른다고 갑자기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요 감신을 오랫동안 지켜보던 사람으로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컨설팅 결과를 무시하지 말고 그대로만 잘 해나갔어도 오늘처럼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텐데, 다행히 우리 황 이사장님 중심으로 새롭게 방향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으로 제일 은혜 받기 어려운 그룹이 목사님들 그룹, 교수님들 그룹, 신학생들. 오늘 제가 대단한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기근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도 왜 이런저런 자칭 타칭 지도자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갔습니다.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4절,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당시의 영적 상황이 기근의 시대, 혼돈의 시대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문제를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런 삶을 사느냐 책망보다는 현상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데 목자 없는 양 같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깨끗해 보이지만, 귀엽고 순진해 보이지만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자구책이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무기도 없습니다. 이런 양에게 목자가 없다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무리를 보면서 목자 없는 양을 보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코비드19가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대면 예배가 어려워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비대면 예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예배, 앞으로의 목회가 어떻게 될까? 저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피치 못할 사유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2번 드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을 전해도 감동받고 변화되기 어려운데 정말 영상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끈은 붙들고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그들을 강한 신앙의 백성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되었습니다. 물론 세대 차겠지요.
제 경험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는 비대면 예배가 주는 감동이 훨씬 약했다는 것입니다. 감동.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15절 말씀 보니까 날이 저물어 때가 되었는데도, 저녁 때가 먹을 때가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는 시골이고 시간도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 마을에 가서 저녁을 먹게 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모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애에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모두 합치면 최소 10,000명입니다. 당시 갈릴리 주변 인구가 12,000명이었다고 하니까 거의 다 모인 셈이지요. 평행복문인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은 한 수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그 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일당 8만 잡으면 1,600만 원입니다. 있다 한들 여기는 빈들인데 한꺼번에 10,000명이 먹을 빵을 구울 그런 공장이 있겠어요? 공장이 있다 한들 시간적으로 어떻게 그 많은 걸 한꺼번에 구워서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시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 주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은 말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이 설교 들으셨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서 축사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저녁 먹일 걱정하며 해결하기 위해 계산이 빠른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올까 하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염려하기 전에 산적한 문제 앞에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놓으라 이 말씀입니다. 내 것 내놔야 주님께서 축사하실 것 아닙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저와 아내 그리고 2 아들의 모교입니다. 감신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가끔 감신의 현실을 보면 가슴이 짠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교를 참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기는 하지만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뭔가 이 학교에 들어올 때마다 뭔가 감동이 좀 모자란 게 아닌가. 내가 은퇴만 안 했어도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눈치 볼 것도 없고. 여러분 목회 다 아시잖아요. 성도들이 머리로 깨닫기만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감동을 받아야 움직입니다. 감동이 있어야 헌신하고 감동이 있어야 헌금합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강의실에서 냉철한 신학적 비판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동적인 삶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잘못된 것 비판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불어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땀과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동, 이 감동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비판적인 안목을 키워주면서 동시에 감동적인 삶을 보여주고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참 아쉽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감동입니다. 감동 없는 시대에 수많은 이들을 감동시킨 카톨릭 사제 이야기 아시죠? 수단의 수바이처라고 불리는 이태석 신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래도 오랜 끌림 끝에 광주 카톨릭 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는 가장 가난한 자들을 찾아 신에게 버림받은 땅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은 가난과 내전으로 더 참혹했고 수단의 와랍주에 속한 도시 톤즈 사람들은 병마에 시달리며 하염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제보다 의사가 더 필요했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기꺼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를 만나면 아픈 몸이 나을 수 있었고 살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자 사람들이 수일 동안 걸어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잠시의 휴식도 식사도 잠도 없이 하루에 300명을 진료했습니다. 300명 진료는 살인적인 겁니다. 하지만 이 의사 이태석 신부는 단 한 번도 그들을 돌려보낸 적이 없었고 심지어 새벽에 찾아온 환자들도 그의 방문을 2번 이상 두드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홀로 어머니를 뵙고자 휴가를 얻어 귀국한 이태석 신부는 갑작스럽게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원망이라도 할 만한데 오히려 이태석 신부는 톤지에서 우물을 파다가 왔어요. 마저 다 팔어 다시 가야 하는데 하고 되뇌일 뿐이었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그렇게 헌신했던 땅 톤지의 사람들은 신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는 것을 수치로 여겼던 톤즈 사람들이었지만 이태석 신부의 그와의 이별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할 일 많은 그분 대신 자신을 데려가야 한다며 울먹였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그렇게 톤즈 땅에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감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수단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돕게 만든 것은 설교가 아니라 고 이태석 신부의 실천을 보고 받은 감동이었습니다. 머리와 가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혹시 가슴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세상 재임 4년간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였지만 저희 교회가 학교 발전 장학기금으로 2억 원을 학교에 냈습니다. 이 세상 취임 예배 오셨던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 학생들 중에 언젠가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혹은 사모님으로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얼굴 하나하나가 달리 보였어요.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가슴이 뛰니까 감동이 되니까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사님들, 교수님들, 학생들, 동문들 내게 있는 떡과 물고기를 내어놓으면 역사는 주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굳이 케네디 대통령의 이야기를 또 꺼내야 합니까? 학교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야 될 때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총장님 탓하고 교수님 탓하고 이사 탓하고 학생 탓하고 서로 따지지도 마시고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묻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마시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하느냐 의문도 갖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문찬 이사장님 격변기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난 4년간 애 많이 쓰셨어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일하면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걸 끌어안고 일을 해내야 되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목회하는 것도 힘드는데 또 모교의 빚진 심정으로 감신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 오늘 취임하시는 김상현 이사장님 힘내십시오. 저는 김상현 이사장님께서 우리 감신이 감리교단을 넘어서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에 일할 일꾼 지도자를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섬기겠다고 하셔서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곁에서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김상현 이사장님은 모든 사심을 넘어서 아마
누가 뭐라고 해도 해야 할 일을 해낼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 마음의 아빠인 일꾼을 양성하고 새 신학교를 통합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감신으로 잘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의 음성이 오래도록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감리교신학대학교를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 수고하신 우리 제21대 이사장 황문찬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임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앙 인생의 하루하루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논리와 경험이 아슬아슬하게 조율되는 은혜의 시간인 듯합니다. 자기 욕망의 눈먼 무지와 사람들 사이에서의 탐욕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평한 결과를 위해 정당한 절차와 화해의 정신으로 어떻게 성화되어 가게 하느냐가 리더의 책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숱한 명분으로 위장한 끼리끼리의 힘겨루기, 교묘한 해석과 논의 속에 감추어진 개인적 이기심의 인간사에서 사랑과 상호 존중의 열매를 가져오게 할 사명이 그리스도인 개인 혹 지도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지켜져야 할 예의와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일에 마음을 모두어 가는 사귐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기 착각과 교만의 늪에 빠져 소리 지르는 불행을 자초하지 맙시다. 섬기기 위한 기회를 자기 명예와 바꾸는 위험을 조심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할 만남을 어줍잖은 자리에 있다고 한 수 가르치겠다며 갑질일 뿐인 지시와 참견으로 망가뜨리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는 만남의 평안을 위해 쓰임 받으십시오. 서로 축복하며 감사할 이웃이 되십시오. 자기 사명의 고백은 소중할 것이나 내가 뭔가 이루어 보겠다는 공명심으로부터 한 걸음 벗어나는 축복을 받게 되길 기대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어 의논하고 그래서 사는 날이 감사하고 보람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합시다. 착하고 의로우며 진정성을 가진 이웃을 위한 선한 논의의 기쁨과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허락받는다는 희망을 꼭 누리고 나누십시오. 허나 뭔가 시비하며 참견할까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음을 기억하고 늘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런 중 효율성과 과제의 정당한 처리, 긴 안목의 용기를 더하십시오. 책임은 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괜한 트집 잡기, 관점의 차이를 비난거리로 만드는 별별 경우가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잠깐의 시간 지내놓고 보면 한순간인 그 자리에 그때를 옥토에 씨를 뿌리는 듯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치졸한 인간들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언뜻 황당하고 부당한 경우에 노여움과 슬픔, 탄식과 혼란 때문에 불면과 고독, 고뇌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아름답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진 그리스도인도 주위에 많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받은 간증을 허락받는다는 것이 한 명 부족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의 고백올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과 전문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며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기회는 신앙 인생의 즐거움이요 축복이 분명합니다. 봄이 한참입니다. 매화 꽃 소식이 전해지자 이어서 곳곳에 산수유꽃은 어여쁘고 섬진강쯤의 벚꽃은 바람에 날리며 유채꽃밭 곁에서 연두빛 풀잎들은 자라납니다. 이렇게 봄이 짙어지다가 여름이 되어 끝도 없이 밀려오는 파도의 바다가 주는 환호성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윽고 노란 은행나무 잎새 옆에서 단풍이 붉게 타오르는 가을이 되고 펄펄 눈 내리는 겨울의 고요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들은 그렇게 그때그때 그곳에서의 의미로 거룩하고 행복한 뜻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새로운 출발의 기대감으로 가득한 신임 이사장님과 신임 이사님들, 모교의 모든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도 우리를 다스리신 주님의 은혜, 부활의 주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욱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인생의 어디쯤에서 만난 그간의 시간과 여러분께 우정의 인사를, 그동안 주신 역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두루두루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어려운 일을 하나 되게 하는 일로 이끌어 주시는데, 또 우리 이사장님, 이제 임하시는 이사장님 뒤에서 함께 기도로 도우신 사모님도
오셨죠? 예.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예. 예.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축하 영상 한동대학교의 이재훈 이사장님과 장로의 신학대학의 리종빈 이사장님 축하 영상을 먼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리교회 이재훈 목사입니다. 오늘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법인 이사장님으로 김상현 목사님께서 취임하시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김상현 목사님을 뵐 때마다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맑은 영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김 목사님을 통해 한국 교회와 감리교단의 소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의 원인에 대하여 여러 분석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로 신학교의 위기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 양성 기관이 본래의 소명을 얼마나 감당하는지가 한국 교회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의 근원이 맑으면 흐르는 물이 맑게 마련입니다. 이제 김상현 목사님께서 이사장으로 섬기심으로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예수님을 닮은 맑은 영성의 신학교가 되고 더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리교단 차원에서 신학교 개혁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이사님들과 교수님들이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감리교 신학대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축하드리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감독님께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제2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와 맥을 같이 해오면서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때로는 희망의 등불로, 때로는 어머니의 품으로, 때로는 개척자로 그 사명을 책임있게 감당해 왔습니다. 또한 신학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신학교육의 틀을 마련하여 이 민족과 교계에 훌륭한 지도자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시대적 모습은 많이 달라져 왔고 지금도 변해가지만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혼돈과 흑암의 시대라 불릴 만큼 어지러운 작금의 상황에 훌륭한 인격과 복음의 열정과 탁월한 지도력을 겸비한 김상현 감독님의 새로운 지도력과 함께 감리교 신학대학이 새로운 도약의 틀을 마련하여 더욱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해방의 역사를 잘 감당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모였습니다. 이 이임과 취임의 자리에 목원대학교 이사장으로 수고하시는 유영환 이사장님, 또 이어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은 또 신임 이사장과 동기 목사이기도 합니다. 두 분의 축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1887년 개교에서 한국 최초의 신학 명문사학으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와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배출한 감리교 장자대학의 이사장 이취임식에 축사를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황문찬 이사장님과 또 앞으로 섬기실 김상현 이사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임하시는 황문찬 이사장님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21대 이사장으로 섬겨주시면서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보듬으셨고 기도와 탁월한 지혜로 모든 난제들을 잘 해결하셔서 치유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3개 신학대학 이사장 총장 연석회의에서 여러 번 뵈면서 정말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또 소통으로 저희들을 잘 대해 주신 그런 점에 감동을 받고 정말 훌륭하신 이사장님 임하시게 돼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일생 전도와 건강한 교회 성장에 목양일념으로 부임하셨던 교회마다 크게 교회를 성장 부흥시키셔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신 김상현 감독님이 2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되어 법인과 감리교 신학대학을 주님이 원하시는 영성과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대학교로 발전과 성숙에 크게 공헌하시리라 기대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수년간 강의도 맡아 주셔서 학교 현장 경험도 많으신데 이런 점들이 큰 장점이 되어서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한국을 넘어서 복음적 지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는 세계적인 신학대학교로 세워나가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토적 성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은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학생과 교직원과 동문들이 하나가 되고 한국 감리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실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황문찬 21대 이사장님께서 3개 신학대학교 이사장 총장 연석회의를 만드시고 잘 이끌어 오셔서 통합대학원 논의를 진일보시켜 주신 것처럼 22대 김상현 이사장님께서도 감리교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통합대학원의 결실을 위해서 장자 신학대학교 이사장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지금 한국의 모든 대학들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급격한 학력 인구 감소, 초유의 입학 정원 미달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시대가 가져다준 사회 구조적 문제요 저출산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들은 저마다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난국의 시대에 김상현 감독님께서 2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셔서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등에 짊어지시게 되셨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가시리라 기대합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거미줄도 연합하면 사자도 묶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협력을 감히 부탁드리며 꼭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해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상현 목사님과 신학교에서 같이 입학을 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의 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가까이 목회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이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친구이니까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김상현 목사님에게도 장점이 있으시고 연약한 점이 있으십니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김상현 목사님을 이사장으로 세우시고 이 어려운 때에 이 책임을 맡게 하셨나?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남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과 또 지혜롭고 또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김상현 목사님만한 분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친구이긴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 믿음이 이렇게 형편없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의 간절함, 그건 참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김상현 목사님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 우리 감리교회를 향한 사랑, 또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향한 사랑,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람에 대한 사랑,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눠서 대화를 할 때 우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저는 김상현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손수건을 꺼내서 그렇게 펑펑 우는 일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때는 정말 민망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쩌면 같은 문제를 보고 같은 대화를 나누는데 마음이 저러실 수가 있을까? 아마 김상현 목사님과 가까이 교제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비슷한 동감을 하시리라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저는 김상현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때를 만났고 그건 모두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기의 때에 항상 사람을 택하여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사실 사람인 겁니다. 항상 그러셨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또 다윗이 그랬고 또 다니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항상 말할 수 없는 위기의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저는 이사장의 직무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감당할 일이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 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을 택해 주시는 일.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지금 현재의 이 위기를 하나님은 능히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도 우리 합창단 신학생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택한 사람을 택하는 이유는 우리 신학생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택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책 쓰신 것도 무슨 건물 지으신 것도 무슨 조직을 만드신 것도 하나도 없지만 하나 하신 것이 있으면 제자를 삼으신 것,
사람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신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지금 배출되고 있다면 감리교회,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아무래도 그렇게 할 그 사람을 택해 주시는 일, 이사장으로 재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꾸준히 사람 세울 때마다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현 신임 제22대 이사장님 소개는 팜플렛에 잘 나와 있고요. 우리 사모님이 강선양 사모님이 같이 오셨으니까 미안하지만 이 앞쪽으로 좀 나와 주세요. 왜냐하면 기도하셔야 되니까. 신임 이사장님을 위해서 4년 동안 앞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앞으로 좀 보시죠. 저 옆에 자리가 있습니다. 자, 22대 이사장으로 이제 임기를 시작한 김상현 목사님 취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45년 전입니다. 77년 강원도에서 민족복음학 꿈을 꾸고 왔습니다. 감시는 은혜 동산입니다. 저한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락방에서 매일 기도하면서 영적 훈련을 쌓아왔습니다. 교실에서 수업이 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또 분별할 수 있는 학문의 틀을 닦을 수 있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감시는 저에게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변화시켜야 되느냐 하는 실천의 장을 훈련하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주의적 전통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 감신동사는 단순한 전도하는 CCC 학생에서 웨슬리 뜨거운 열성, 영성을 바탕 참된 전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감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감신에 받은 은혜 많이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감신이 기독교한 감리회를 넘어서 한국교회 교역자 그리고 지도자, 열방의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 전도자를 세우는 명령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사명의 한 축으로 법인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교,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법인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이사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교, 기뻐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만분의 1이라도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웨슬리 구령열애를 때는 복음주의 학교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임기 중에 전도자 몇 명을 세우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현재 미래를 책임진 총장님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 그리고 교수님이 행복하게 가르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법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대학 당국과 법인 이사회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교수님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법인의 입장에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힘껏 지원하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학교의 진정한 주인이고 감신동산을 고향으로 삼는 동문들의 아픔 알고 있습니다. 기대 기억합니다. 희망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또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기독교에 대한 감리에 대한 또 한국 교회에 대한 공격, 어려운 시기인가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또 사회 속에서도 인정받는 모습으로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의 헌신되라고 했던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는 헌신을 이 사회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동산입니다.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학교는 저에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한 4년간 학교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거고 또 기도원 찾아다닐 거고, 감남산 기도원 그동안 옛날 삼각산 기도원 몇 번 가봤었는데 이제는 열심히 찾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학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열매를 보이겠습니다. 이 시간은 공로패 증정 취임하시는 이사장님이 임하시는 이사장님께 드리는 공로패입니다. 두 분 다 앞으로 나오시죠. 공로패 이사장 황문찬 목사, 2018년 3월 26일에서 2022년 3월 25일 지난 4년간 학교법인 감리교 신학원,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황문찬 이사장님의 사랑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학교법인 감리교 신학원 이사장 김상현. 꽃다발이 준비됐으면, 꽃다발 준비됐으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임하시는 분께 꽃다발. 그럼 이임 취임 다 드리세요. 올라오세요. 이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총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우정 총장님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우리 내빈님들과 또 학교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해 주신 우리 권호서 감독님, 이사장이셨던 감독님의 말씀 감사했고, 또 축사해 주신, 특별히 와주신 우리 유영환 이사장님과 우리 유기성 목사님 두 분 존경한 분들의 축사를 감사를 들었습니다. 또 축도해 주신 우리 감독회장님까지, 또 그 밖에 모든 순서 맡아주신 이사님들이나 또 축하하러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 나중에 기억하겠지만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의 총장으로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이사장님, 선배님이시지만 따뜻한 사랑과 인격적인 그리고 균형 잡히고 화합하는 태도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제 총장 선거와 함께 2년을 같이 일하게 된 것은 참 놀라운 축복이었고, 또 사실 어떤 면에서 또 제일 가깝다고도 할 수 있는 선후배로 같이 기도하고 인생을 살아온 우리 김상현 감독님이 신임 이사장으로 이렇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우리 가까운 친구였던 유기성 목사님 말씀처럼 가장 복음적이고 우리 감리교의
교회를 빛날 수 있는 그러한 목회하셨는데 우리 신학교 이사장으로서 부족한 저와 함께 열정과 추진력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 함께 기도했던 제목들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총무장으로서 진심으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이사장님과 신임 또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이사장님께 축복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황문찬 이사장님과 함께 수고하신 우리 장흥숙 사모님, 아까 인사를 드렸는데 어쨌든 한 번 더 소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선양 사모님, 앞으로 4년 동안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자는 그 우선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모님들 먼저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권우서 감독님, 그 다음에 우리 정동문회 회장이신 이기우 목사님, 그리고 곽주한 목사님, 또 목원대학교의 유영환 이사장님,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그리고 멀리 워싱턴에서 이곳까지 참석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앞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순서를 통해서 다 인사가 됐는데 우리 신경림 부총장님, 웨슬리 신학교 어디 계시죠? 예, 저 노란 옷을 입으신 분입니다. 우리 박수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이제 제자리에서 좀 일어서 주시면 우리가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겠습니다. 본부 사회평신도국 총무이신 최창환 장로님, 감사합니다. 전국연합회 장로회장이신 유한기 장로님, 서기 홍성대 장로님, 회계 조윤주 장로님, 이렇게 세 분이 함께 또 오셨습니다. 여장로회 전국연합회장인 신영희 장로님, 저기 계시군요. 전국 청장년 선교회 회장 이성인 권사님, 중부연회 장로회 회장 서기일 장로님, 남선교회 회장 서기일 장로님, 남선교회 회장 김승철 장로님, 그 다음에 남선교회 부회장 배정섭 장로님, 총무 박영주 장로님 함께 오셨습니다. 혹시 제가 미처 다 소개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부강교회 교우들이 또 함께 참여했고 많은 동문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법인사무처의 김준범 처장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알리는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장 이취임식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취임식에 참석해 주신 내 외빈과 그 외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찬양을 맡아주신 감리교 신학대학교 합창단과 행사 준비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취임식 후 채플 맞은편 신석구 목사 기념관 구종학관입니다. 지하 교직원 식당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순서를 하나 더 바꾸겠습니다. 우리 이철 감독회장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일어서신 채로 교가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이기도 하지만 예배이기 때문에
교가를 축도 후로 그렇게 변경합니다. 먼저 우리 감독회장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이어서 교가 주세요.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영원히 함께 계시어 진리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지난 4년 동안 이사장직을 잘 감당하신 21대 황문찬 이사장님과 새로운 시기에 귀한 직임을 맡은 22대 김상현 이사장님 가족과 그 삶 위에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귀한 일꾼을 면면히 길러낸 감리교 신학대학 위에 그리고 이 대학을 통하여 배출된 인재들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을 구원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이 대학의 모든 사람들 위에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가 제창합니다. 비추어라 그 멀빛